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년 동안 우리는 한국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고도의 경제 발전 또는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면서 더 이상 이제는 후원받는 그런 수혜국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컴패션이 1993년에 그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2003년에 다시 한국 컴패션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수혜국이 아니라 후원국의 우리 나라의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죠. 60년 동안 후원을 받던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후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와 나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2003년부터 우리 나라에도 컴패션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지난 20년 동안 참 많은 나라, 많은 아동들을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년 동안 우리 한국 컴패션이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며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파이디온 선교회와 협력을 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수년 전부터 통일이 되면 북한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북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것에 다시금 교회를 복원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우리 한국 컴패션이, 이건 세계 컴패션이 아니라 우리 한국 컴패션이 그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개 교회가 지금 이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그 일에 이제 후반기부터는 준비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은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일을 주실 때 우리에게는 준비되어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통일이 왔을 때 오히려 그 통일은 이단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단들은 이 일들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총회도 통일에 대한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컴패션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북한에 있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컴패션이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컴패션의 모임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까?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 자료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 20주년으로 그렇게 목회자들 비전 트립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인당 40만 원이었습니다. 4박 5일 40만 원에 필리핀을 갔다 오는 것은 비행기 짝도 안 되는 것이죠. 컴패션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참 저는 은혜를 많이 입고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은 월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거기에서 0시 20분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3일 동안 저희는 컴패션과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 교회가 준비해 준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현지 교회에서 지정해서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 가정들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20명이 참여했는데
4명이 한 팀씩 5개 조로 나누어서 그렇게 3일 동안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서장인 대표로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졸업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눔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1조에 속해서 작년에 구세군 신학교 총장을 퇴임하시고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부부랑 같이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첫날 저희들이 서정인 대표와 함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좀 저희들이 가는 곳이 좀 멀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차로 한 10여 분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엔 차에서 내려서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골목길로도 한 10여 분 정도 저희들이 걸어가서 가정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그 길 그 자체가 참 저는 제 평생 65년을 살아오면서도 그런 길은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그런 산동네가 있었고 판자촌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근데 길 곳곳이 패여 있었고 거기에는 푸른 이끼가 그렇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끼가 피어 있다는 것은 물이 고인 지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사람 발 디딜 만한 곳을 보면 거기에는 동네 개들이 이미 실내를 해놓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장서 갔던 서 대표가 계속해서 골목길을 가면서 하는 말이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그 개똥 밟지 말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심조심, 그러니까 뭐 앞을 볼 주변을 살필 여력도 없이 그저 내 발밑만 보고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옆에는 또 고양이나 닭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저희들이 피해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 두 번, 세 번째 갔던 집들이 다 집 크기는 우리 스타렉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앞에 운전석 띄어낸 그 뒷좌석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집에 어떤 가정은 그냥 그 단층으로 그렇게 사시는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갔던 그 집은 그런 집인데 1층에는 들어가니까 거의 생활 집기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질퍽해요. 물기가 좀 젖어 있고, 그래서 까치발을 하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는 서 있었는데, 먼저 가셨던, 저보다 한 걸음 먼저 앞에 들어가셨던 서정인 서 대표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 그냥 엉거주춤 이렇게 서가지고는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스태프과 그리고 집주인이 일어나시라고, 여기는 앉으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뭐 어떠냐고 그러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앉으려고 그러니까 앉지 마시고 일어서라 그래서 다행히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왜 물기가 있었는가? 집이 범람해서 그렇대요. 집이 범람해서 8월 달에도 몇 번이나 범람을 했대요. 근데 저희가 갈 때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나올 때에 같이 갔던 스텝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그 집 옆에 한 저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갈 때는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때 저강입니다. 근데 강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뭐 하수라 그럴까요? 빗물과 그 다음에 생활 오폐수가 함께 같이 뒤섞여서 가는 거죠.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8월부터 10월까지 우기철인데, 우기철이 되면 수시로 물이 범람하는 거죠. 저희가 돌아가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비가 한 1시간 정도 신나게 내리더라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의 비면 혹시 잘못하면 오늘 저녁에 또 범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빗물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그 동네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집을 들어왔다가 나가니, 그러니 그런 곳에서 참 생활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얘는 정말 기적 같은, 부끄럽지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간쯤 보면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안고 그렇게 율동하는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유난히 어린데 만삭이 되신 그런 한 자매가 있어서 제가 교제 나누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 18살이라 그래요. 근데 18살인데 이제 한 달쯤 있으면 그렇게 출산을 한다 그래요. 너무 앳돼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도 보니까 배가 상당히 많이 불러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었더니 20살이래요. 근데 자기는 이미 아이가 있고 이번에 둘째 아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만난 마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11살인데 때로는 할머니랑 같이 살기도 하고, 아니 근데 할머니랑 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집에는 자기와 다른 4명의 자녀,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4명의 형제들이 전부 아버지가 다 다르대요. 거기는 캐톨릭 국가라서 결혼을 하면 이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는 같이 함께 잠시 살다가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만 아기를 떠안고, 그래서 그 집에는 마크의 형제는 4명이 있었는데 다 아버지가 다르대요. 근데 지금 사는 그 아버지는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면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그냥 때린대요. 그래서 할머니랑 있는 시간도 많고, 그가 할머니랑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할머니가 새벽에 길가에서 노숙을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채소 트럭에서 그 채소를 받아가지고 시장에다가 배달해주고, 그래야 할머니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는 할머니랑 같이 산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그 삶의 환경,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지나가면서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사실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사는 그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2023년 지금에 와서는 꿈을 품을 수 없는, 꿈을 잃어버린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컴패션의 표현은 꿈을 잃은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주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우리 교회에서도 67명의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혹 이 자리에서 후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시작하신 거니까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45,000원 내는데 그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게 낸대요. 미국이 지금 한 달에 50불로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50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6만 원 좀 더 되죠, 그죠? 우리는 한 2만 원 정도 적게 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수가 결연을 했다가 그 다음엔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근데 한번 결연하셨으면 끝까지, 보통 3세에서 3세, 5세 거기서부터 결혼을 하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까지 20살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5살에서부터 20세까지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컴패션은 단순히 돈 4만 5천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 돈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담고 가는 그릇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모두가 다 될 수는 없었고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되는데, 근데 그 일도 컴패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3km 반경 내에 있는 그 가정들을 이 교회가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은, 그러면서 편부모 가정,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정말 꼭 필요한, 그런데 그 가정에서도 형제가 여럿 있더라도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정을, 또 부모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지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 3살, 5살, 그리고 많으면 7살, 그 이전의 아이들을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연이 되어지면 그 아이는 교회로 등록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그 아이의 모든 삶을 이제는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저기 보면 그림 그리는, 저희가 갔을 때 창세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컴패션은 45,000원이라고 하는 그 후원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마지막 날 갔던 그 아이는 11살 3학년이었는데 체격이 굉장히 왜소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유치부에 있는 아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몇 살이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11살이며 초등학교 3학년이며, 그러면서 자기는 경찰관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왜 경찰관이 되려고 그러느냐,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범죄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경찰관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경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왜냐, 경찰관이면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경찰관이 되어서 범죄자를 잡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예수 생명 때문에 가능한 거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정말 꿈을 꿀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함께 같이 교사와 이 학생 아이들이 그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이 바뀌어지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출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부모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후에, 그 다음 그 부모들이,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모든 스텝들이 다 유급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그 회계 장부 같은 것들을 저희들로 보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중에 저희가 마지막 갔던 교회에서는 서 대표가 그걸 하면서 계속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컴패션의 회계 계정은 9월부터 8월까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8월이 이제 1회기 연도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런데 한 400명에 되는 아이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후원금, 그걸 가지고 생일은 어떻게 치러줬고, 그에게 필요한 물품은 무엇을 주었고, 식료품은 무엇을 주었고, 이거를 전부 한 사람마다 다 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출되어지는 내역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를 다 하고, 그거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8월 23일 날 방문했는데 그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안 놀라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예요. 돈을 받고 거기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자녀들이 컴패션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바로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죠. 누구 한 사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힘들거나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첫날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디렉터로 섬기는 전체 이 관리하는 그 분이었는데, 여자분인데 남편은 목사님이시고, 근데 굉장히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발하고. 그런데 결혼해서 5년인가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자꾸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는 죽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10월이나 11월에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원으로 자신이 그걸 하면서 약 한 200 가정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10몇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를 이 디렉터 혼자가 다 하는데, 그런데 자원봉사하면서 내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아니하고 너무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같이 함께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컨벤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사역. 그런데 그 일을 선교였던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간다면,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을 살리는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일을 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장 후반절에 29절에서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린 자,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21가지 죄 목록을 나열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 1절에 와서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이전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기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있지만 그게 전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곳은,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방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장 후반절에서 누구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편지를 듣고 보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 입장에서 선택받은 입장에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것, 그러니 저렇게 죄를 짓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우월감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저희 교회에서 저도 월드비전도 하고 그 다음에 컨페션도 하고, 근데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후원한 아이가 케냐에 있는 데니스라고 하는 아이인데, 제가 마지막 날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만, 데니스한테 제가 후원금은 보내지만 제대로 편지 한번 안 썼거든요. 그리고 사진은 책상 위에 놓아두었지만, 그런데 사실 제대로 한번 기도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나도 후원하는데 뭐 목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저는 만족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복음 들었지? 그래. 복음 들었으면 그러면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왕성하게 해가야지. 그렇다고 너 이방인이 이런 죄가 있다. 그래. 근데 너도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만이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그런 죄만 있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뒤에서
누구?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시불렁거리고 그러죠? 제가 한번 그 얘기 했던가요? 예. 민규가 지금 아직 이 서류가 완전하지 그 정리가 되지를 못해가지고 사회보장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지금 뭐 제가 중고차 하나 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못 되고 지금 이제 중국계 입양 아이가 이제 그걸 태워줘서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래요. 좀 괴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이제 22살인가 그렇대요. 근데 두 아이가 브라질 아이하고 뒷담화가 너무 심하대요. 같은 또래의 백인 여성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이제 겨우 해봐야 한 두서너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차만 타면 그냥 뒷담화 막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듣기 거북하다고. 근데 또 그 아이가 또 방향이 또 비슷해서 카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타고는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 우버 타고 다녀라 그랬더니 돌이 많이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랬는데 우리 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더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또 어때요? 뭐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하죠. 그죠? 별 얘기 다 하고 우리 오늘 참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영적인 우월감, 교만감 이런 것도 있으면서 나 정도면 이 정도 하면 오늘 나 주일 교회 갔다 왔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우월감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이건 이방인들의 내가 죄를 먼저 지목했지만 유대인인 너희들, 먼저 복음을 받은 너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으로 담금질해야만 돼.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이 뛰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에게는 죄를 짓는 본성이 DNA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따라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네가 나인데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당신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죠?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DNA를 우리가 억누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인된 이 상태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 구석에 서가지고 그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세리죠. 그렇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리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당신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사랑이 고마움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막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누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건져준 자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항상 모세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자기 이게 동생, 그 연민의 대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긍휼의 대상. 그런데 컸다고 이제는 지 마음대로 구스 여인을 취하는 거 보고, 그래서 미리암이 한마디 했죠. 그죠? 아니 내가 누나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 기준이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마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렸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앞장서 가는 겁니다.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오늘 저기 차 다 빠진 다음에 교회 저기 마당에 서가지고요, 눈 꽉 감고 앞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바로 가는가?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원을 만들어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판단합니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격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젯밤에 내가 집안 청소하고 뭐하고 애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나 오늘 피곤해.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좀 눈 감고 있어도 돼. 근데 목사 너는 피곤하면 안 돼 그래요. 나도 사람이에요. 세부에 갔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세부에 거기 관광지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세부? 어디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가족들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 여기 필리핀 유명한 관광지잖아. 진짜 제가 4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뭐 관광지 갈 시간도 없었고 거기에 쳐다볼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또 하여튼 서정인 대표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건 사실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의 이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공진단을 하나 먹고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다. 목사 너는 피곤하면 안 되고 나는 피곤해도 괜찮아. 그건 아니죠. 그죠?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이제는 엄격해야 됩니다. 내가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아량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며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가서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기준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 대한 생각도 상대방과 같이 함께 가서 우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물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인정 많음으로 우리를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정말 기준대로 한다면 여기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더하다고요? 아니요. 정말 우리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관대하게 인자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또한 용납하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용납함이란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과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종전이 아니라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용납하심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다가 150년 동안 유보시켜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참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내가 죄악을 쌓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어찌 보면 구제불능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구제불능인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 10절까지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 상태를 알아야, 그래야 제가 송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여기 아파요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아픈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러면 집사님이 나를 고쳐주고 싶어도 못 고치는 겁니다. 왜요?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았냐? 이미 복음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복음의 열정과 그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만큼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요? 20년 전에 수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후원국으로 역사하는 이 컴패션에서의 자리 이동이 바뀌어지는 것은, 이거는 세계 역사 가운데 아직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었어요. 혹 필리핀이 10년, 20년 후에 이와 같은 후원국으로 될 가능성이 없느냐. 서정인 대표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하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20년 전과 지금을 비하면 컴패션의 후원 금액은 많아졌지만, 제가 아까도 고백했습니다만 제 후원 아동이 데니스인데, 근데 진짜 그 아이에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을까? 내 문제 가지고는 맨날 기도하면서 내 돈 4만 5천 원이 빠져나가는데도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제대로 1년에 몇 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목사로서 진짜 양심상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시간에 제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안 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 이제 광고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전사님이 가슴이 막 뛴다고요. 여러분 가슴도 뛰죠, 그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지 살지. 그건 육신적으로 사는 거죠. 전도사님이 가슴이 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생명의 역사하심,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런 이 역동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감동의 자리가 우리 생명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다시금 우리 첫사랑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주님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1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4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꾸지 않으면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달아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쌓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진노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쌓아가야 되느냐?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헌신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게 되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려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죽는 사람 보고는 또 모세 찾아와가지고 살려내라 그럽니다. 아니, 모세가 언제 불뱀 보고 물으라 그랬나요? 지들이 원망하고 지들이 난리 쳐놓고 꼭 문제 생기면 왜 와가지고는 살려내라 그런지 몰라, 진짜. 근데 모세도 참 마음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그러면서 그랬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장대에 달린 돛뱀을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다 쳐다봤을까요? 안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이씨, 약이나 주지 뭘 또 줬다 오고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라 그래. 하여튼 무엇이 웃긴다니까. 그러고는 끙끙거리다 죽어간 사람 많았을 겁니다. 쳐다보면 되는데, 돌아서면 되는데,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버리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언제부터 우리 기준과 우리 방법이 생겨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래가지고 하늘 보화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너를 꽁꽁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좁은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심령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무엇이 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진노를 쌓아 심판의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니라 보화를 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웃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앞에 계신 분이 총장님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함께 처음 어우러지면서 같이 작은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키가 작은 필리핀, 근데 유난히 얼굴 검은 청년이 있죠. 하면서도 제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얼굴이 시커멓지? 얼마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태웠으면 시커멀까? 그런데 간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신부전증을 앓고 있대요. 10대 후반에서부터 그걸 알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임상학적으로 1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지금 투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랑 그 옆에 있던 두 자매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같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청년이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러려니 생각을 해서요. 교회 사역자로 지금 섬기는데 건강해서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리라 우리는 의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정인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 앉았던 그 셋이 똑같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건축돼야 되고 이 사역을 더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목사이면서도 여기까지 와서도 그저 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 생명으로 심장 뛰는,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하여 다시 생명이 뛰기를 바랍니다. 그 심장이 뛰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섬기는 헌신, 우리 행하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